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집을 잘 짓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고요. 한번 점검을 한번 하겠어요. 어두워 보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걱정이 있으세요? 환해 보이면 참 화나십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금 전에 다 화나신 분인 줄 알았어. 근데 순간적으로 다들 화내주셨어요. 그게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의 모습이 어두운지, 환한지, 굶주려 있는지, 건강한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오감, 거기 휘둘려 사는 이 껍데기 육체에 관심이 많을 뿐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없느냐의 차이인데 정작 사람으로 창조된 인생들은 자신 안에 들어있는 영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식구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이 들었지만 누구도 아파하지 않는다. 왠지 모르게 그 구절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 시인은 어찌 이런 구절을 집어넣었을까? 무슨 근거로 모든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누구도 아파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 몸 아프면 어디 가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가요? 아무데도 안 가요? 뭔가 심신이 불편하면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을 가든 운동을 가든 음식을 먹든 풀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병들었는데 누구도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참 영적이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으로 3개월밖에는 1년밖에는 살기 어렵겠네요. 그 시한부의 선언에 충격을 받습니다. 많은 사실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단 며칠이냐, 몇 달이냐, 몇 년이냐, 몇십 년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순간이 우리가 잘 아는 개돼지가 사라지는 그런 흔적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짐승과 인생에게 다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주어진 인생 짧은 생애 이후에 찾아올 심판을 준비하라. 인생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죽음 이후에 찾아올 심판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몸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만 뭐하고 있어? 더 살고 싶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어서 애를 쓰잖아요. 하루 이틀 더 산다고 뭐 뾰족하게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하루 이틀 더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을 다한 이후에 찾아올 그 심판에 당당히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으면 끝? 물론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허다하니까. 아마 시인은 그걸 보고 그렇게 식구를 남긴 것 같아요. 영혼들을 가진 인생들이 영혼이 있음도 모르고, 영혼이 병든 것도 모르고, 영혼이 아파하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이걸 시인은 모든 사람이 병들었지만 누구도 아파하지 않는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에 유익을 주는 것이 뭡니까? 영어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수많은 책입니까? 인스턴트예요. OMG라고 하죠? 아닌가요? 인공조미를 뭐라 그래요? MSG. 제가 잘못 알았네. 그 말이네. OMG. Oh my God. Oh my God.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 걸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아파해야 해요. 자각이 와야 돼요. 근데 자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후일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다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줄 몰라. 병들었는데 병들은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매일매일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걸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준비하라고. 누구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날마다 주는 생명의 금기름을 믿음의 그릇에 잘 챙기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이 우리 주어진 삶이요. 그러므로 에베소 5장 말씀의 세월을 아껴라. 허비하지 말고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영혼이 있음도 모르고 있는 걸 알아도 무관심한 우리네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화인 맞았구나. 깨닫기를 바란다. 살 길이 있어. 이미 주님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어. 너는 그걸 믿고 순종하여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증상이 뭡니까? 외식을 해요. 이런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이야? 거칠해. 외식. 믿는 척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척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아버지.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교회에서는 앞장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외식. 어디만 밟는 사람들이요? 마당만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만 합니까? 또 뭐도 한대요. 거짓말을 한대요.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병이 들어 중병이 들어 죽어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귀가 있어 보는 소리는 듣긴 들어. 그런데 이해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를 하지요.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죠. 소통이 잘 됩니까? 소통이 잘 안 됩니까? 대답들을 안 하죠. 세대 차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소통이 안 되고 자기 변명만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소통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럼 뭐가 잘 통해야 돼? 말이 잘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불통입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병이 들었는데도 아파하지 않는 자들은, 영혼이 있음도 알지 못할 뿐더러 영혼에 관심 없는 이런 자들은 무엇을 많이 하는 사람들? 거짓말. 누구의 자식이라는 증거라고요? 마귀의 자식. 마당 들락거리며 주여 주여 해도 그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크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리에 서서 진리를 전해야지. 증인은 선서하잖아요. 뭐라고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모든 법정의 증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선언해놓고 거짓을 말하면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는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도를 제대로 증언하라고 세워진 증인들이에요. 참만 말해야 돼. 자기 걸 말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것만 말해야 돼. 목격자는, 증인은 보고 들은 것 명확한 물증을 들이대는 자예요. 없는 말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지고 왜곡하는 마귀의 자식들,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만 하는 지식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넘쳐납니다, 이 지식인들이요. 그 지식에 미혹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이 외적인 겸손, 온유, 거룩한 모습 이런 거에 휘둘려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정확히 분별할 귀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맛은 무엇이 분별한다고요? 입이 분별하잖아요. 소리는 귀가 분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먹고 비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니라. 말로 살고 말 때문에 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진리가 우리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아프잖아요. 애통하셔야지요. 괴로워하셔야지요. 그게 영혼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7일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7날의 빛으로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영혼이 뛴다니까요. 근데 누구도 아파하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때가 이른답니다. 어떤 때? 고통하는 때. 여러분 지금 고통 없이 삽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심신이 고통스럽잖아요. 물론 이겨낼 수 있는 기쁨도 있기에 견뎌내 가고 있지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답니다. 이걸 계시록에는 5째 나팔, 6째 나팔에 걸쳐서 보여주시오. 자, 5째 나팔의 재앙이 뭐였습니까? 황충이 무적행에서 올라오죠. 메뚜기 떼가. 그리고 이 메뚜기는 우리가 구워 먹을 수 있는 메뚜기는 아니야. 이 메뚜기의 꼬리에는 뭐가 있더라? 정갈이 쏘는 독을 갖고 있어요. 이것으로 사람들을 쏴요. 쏴댑니다. 그거에 쏘인 자들은 죽어요. 고통받아요. 5개월 동안 고통을 받으리라.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으나 그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재앙이 5번째 나팔이었어요. 우린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주여, 하루빨리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소서. 우리의 소망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어둠의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증상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진리를 해방하지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때의 증상에서 벗어나면 돌았으면 고통이요 평안이요. 평안입니다. 샬롬인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샬롬이요? 여러분 생각대로 만사 형통될 때의 평안이요? 그러면 욥기서는 찢어버려야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세상이 잘 풀리는 게 평안입니까? 아니에요. 욥에게 평안은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자기 남은 몸뚱아리 하나도 병이 들어도 악창이 냄새가 지긋지긋하게 나는 그 질병에 노출됐어요. 사랑했던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사랑했던 친구들조차 계속 비판하잖아요. 너 잘못 믿었잖아.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었어. 하고 정당성을 얘기하지만 욥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리어 자신의 이 비루한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그게 탄식이 됐다니까요. 이 얼마나 거룩한 자입니까? 얼마나 순전한 자입니까?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걸 믿은 그 욥의 말씀은 찢어버려야죠. 오늘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하여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알게 됩니다. 벌거벗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삶에서 그냥 나와요. 만사 형통 때만 샬롬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와도 샬롬.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옆 사람 보시고 샬롬. 샬롬. 좀 억세게 발음해서 옆 사람 다시 보시고 샬롬. 너는 살롬. 죽을 놈?
살롬. 네. 우리는 샬롬이에요. 그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왜 죽을 짓을 하냐고. 여러분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습들이 영롱히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빛과 밝음을 갖고 있는 영원한 주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놓을 수 없는 자녀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부인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불효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바뀐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그게 노아였고 그게 욥이었고 그게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의 뿌리를 대충 내려 깊이 내려 깊이 몇 메다? 2m? 200m 누구처럼? 대나무처럼 그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 기껏해야 대나무 숨처럼 요만해요. 안 자라요. 죽어도 안 자라요. 그런데 뿌리를 다 내렸다 하면 순식간에 쑥쑥 올라가는 게 대나무예요. 우리는 지금 인고의 시간을 지냅니다. 인내 말씀을 지켜갑니다. 깊이 내리세요. 그냥. 현상적으로 뭔가 변화가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안 죽으면 그리고 뿌리만 내리면 언젠가 이 대나무는 멋지게 성장할 겁니다. 그분 안에 발견되고 성장하고 완성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상의 화인 맞은 자들 중에서 너희가 뭐하라고? 돌아서라. 출애굽하라. 출파멸하라. 구별된 의식을 갖고 주어진 현실 속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되겠죠? 뭘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게 우리의 평안입니다. 참 행복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잘 짓는 사람이냐? 혹은 무너질 집을 멋들어지게 짓고 있는 사람이냐?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뭘 듣고? 예, 집을 지어도 말씀을 듣고 짓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보겠습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환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따라서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집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야. 반석이야. 네. 지혜로우면 돼요. 어떤 지혜? 세상 지혜 아니잖아. 정치, 문화, 법조, 교육 어리석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썩게 만들어. 지식, 정보, 탐욕, 거짓말, 이게 배설물이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게 마귀가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야. 요즘 바다 해양 동물 속에 죽은 사체가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배를 갈라보니까 뭐가 나와?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피트병이 나오냐고.
비닐루가 나오냐고요. 마귀가 인생들 생각 속에 그게 옳은 듯하지만 그 정보를 통하여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깨달았기에 해설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꾸 그게 차니까 썩어 안 썩어요? 썩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자가 있다 말했던 그 말이 뭐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왜냐? 생각에 있는 게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긍정의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의 말을 많이 합니까? A 죽일 놈 많이 합니까? A 살 놈 많이 합니까? 습관이에요. 부정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습관이야. 자기도 모르게 뱉어내는 거예요. 한번 PC방을 갔어요. 와, 애들 많대. 형만한 아이들, 고위에 초등, 중등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기들끼리 얘기하는 말들 속에 거의 7, 80%가 욕이에요. A18. 이거는 아주 쉬워요. 뭔가 단어될 만한 게 없어요. 그게 의식이고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주로 어느 때 많이 쓰십니까? 부정할 때, 긍정할 때. 자, 우리 입술은 예수 전하는 입술 되길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 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말을 하느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 가려고 했는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그럼 선물 받으신 분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수고했다 아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크게 지었고 충성 봉사를 그리 많이 했는데 칭찬은커녕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듣고 반석이 집을 지을 것이니 아니면 모래의 집을 지을 것이니 이 말을 듣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 들어가실래요? 여기 사실래요? 하나님 나라 가실래요? 여기 사실래요? 아닌 것 같은데 따라서 여기가 저 사원이 그거예요? 그래봐야 7, 80년, 그래봐야 100년밖에 더 삽니까? 근데 그 나라는요, 최소한 1000년 더 주면 영생이에요. 그 나라 가려고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을 잘 줘야지요. 어디에? 반석 위에. 그럼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들으셔야지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들은 불법자다. 뭐가 불법이었냐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음이었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 행함이 나옵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뭐라 그래? 행함이 있다니까요. 교회도 졌죠. 선교도 했죠. 교회에서 많은 충성을 해야 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충성 많이 하는 분 손 들어보죠. 세상이 바라보는 충성의 개념으로 보자면 몇 분 없어요.
딱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 볼 때는 하는 게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마르다가 아니라 누구요? 마르다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요. 왜? 들었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 여러분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이야 진짜 맛있다 하면 누가 떠올라요? 미워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사랑하는 이가 떠올라요? 네. 야 다음에는 꼭 같이 와서 먹어야 되겠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그럼 거짓말쟁이요. 그 생각이 들었으면 가자 데리고 가야지 같이 먹어봐야지요.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빨리 전하고 싶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통해 누구 만났어요? 7번째 참남편 만났잖아요. 그러니 나가서 나 남편 만났다 나 선지자 만났다 자랑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참 행함인 거예요. 근데 모래위에 집을 짓는 자는 내가 목사했잖아요. 내가 선지자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방언했잖아요. 설교 많이 했잖아요. 교회 건축했잖아요. 요따오 말 갖고 염소처럼 내가 했잖아요. 하잖아. 그게 불법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마음에 강팍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10번이나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셨다니까요. 오로지 누구를 알리려고? 딱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알려주시려고. 여호와인 줄 알려주시는 이유는 너희의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구원합니까? 명예가 권력이 자식이 부모가 아니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여호와. 두 글자로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를 2번을 반복하는 건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번호키 있죠? 자주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들어가 못 들어가요. 어느 때 잊어버려? 김용훈 시장 경험 있으시죠? 들어가 보니까 남의 집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 왜 찾아요? 교회 왜 다녀요? 신앙생활 왜 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 떡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뒤에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인생들은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떡에 다 낚였어. 그러니까 거짓말에 욕심에 자기 것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는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일까요?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표적 좀 보여주세요. 기적 좀 보여주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거 노래하고 있죠. 오병이의 표적, 무리를 걷는 표적, 죽은 자를 살린 표적, 눈 띄어준 기적, 벙어리 귀 말할 수 있는 기적 다 보여줬는데도 또 보여달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져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죠? 그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것,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1000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외에는 인생들은 그저 교회를 왜 다닌다고요? 하나를 드리면 떼복을 줄 거로 믿는다니까요. 2000년 전후에서 지금까지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빨의 기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대전, 포항, 전주, 부산, 서울. 그 어떤 목사들이 안수를 하면요, 아말감으로 씌워놓은 이빨이 백금으로 바뀐대요. 썩은 이빨에 생이가 나온대요. 부럽죠? 어떤 이빨은 금이빨이 됐대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빨을 몽창 금이빨 만들어주는 곳에 가서 안수 받으셔야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웃지만은 그 변화받은 사람은 미쳐서 간증하고 다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네, 말도 안 되죠. 이런 일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거기에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세상에 불의한 자, 불법한 자는 다 어디 갑니까? 감옥 가지요. 영혼의 불의하고 영혼의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다 어디 갈까요? 지옥입니다. 자, 어떤 자가 불법이냐 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곧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입니다. 자, 이 불법자가 나타났습니다.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자, 사단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멸망할 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임하지요. 대신 성도는 그 마귀를 이겨내지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는 거예요. 자, 욥은 이겼어요, 졌어요? 다윗은 이겼어요, 졌어요? 사울은 졌어요, 이겼어요? 가룟자는 졌어요, 이겼어요? 솔로몬은 졌어요, 이겼어요? 아시잖아요. 사단은 의인이나 악인에 상관없이 역사합니다만 성도는 이기고 심판받을 자는 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마귀에게. 주시옵소서. 자, 보겠습니다.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뭘 안 받아요? 불의는 받아들이는데 진리는 거절합니다.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자, 심판받을 자는 뭘 더 좋아해요? 불의를 더 좋아한대요. 불법을 더 좋아한대요.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한대요.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좋아했던 걸 노아의 때에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뭘 삼았더라? 아내를 삼았더라. 성경의 아내는 하나님이 어느 때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와. 나중에 하와가 됐죠? 그 아내를 만들 때 주님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육적인 아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도와준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이게 다 돕는
배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 마음껏 삼았어요. 일부 다처주의, 그건 현상적인 얘기지만 자기 원하는 돕는 것들을 많이 취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로 뭐가 나왔습니까? 네피림이 나왔잖아요. 네피림이 나왔잖아요. 이 네피림 때문에 하나님이 뭘 결심했어요?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신 거예요. 따라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 지은 걸 후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잘 못 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후회를 드리고 있는지,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돕는 것,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래 못 가잖아요. 영원한 의지, 우리의 의지,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내가 잡을 구원의 뿌리시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왜 있어요? 모래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반석이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자, 반석이 집 짓기가 쉬워요? 모래 위에 집 짓기 쉬워요? 간단히 말할게요. 건물 이처럼 세우는 게 쉬워요? 텐트 치는 게 쉬워요? 믿음 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내예요. 고통이에요. 고난일 수 있어요. 텐트 치는 거 훅 불면 날아가잖아요. 이 건물은 안 날아가잖아요. 믿음도 어디에 세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목회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IQ 432면 뭐 할 거예요? 허접인데. 박사학위면 뭐 할 거예요? 수십만 명 목회하면 뭐 할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외식하는데. 마당만 밟는데. 거기 쫓아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은 뱅이에게 선물을 줬어요.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냥 걸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문둥병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래, 문둥병자 너희는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거라. 딱 그 말씀만 했다니까요. 근데 10명 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검증을 해야 성 안에서 살지 성 밖에 격리될지가 정해지는 법이 있고요. 갑니다. 말씀만 믿고 갑니다. 가는 중에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딱 한 명.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따라서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마는
여러분은 9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9명이 듣지 못한 말을 이 한 명이 하셨어요. 따라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9명 같은 사람은 많아요. 그들이 이 세상에 갑질하고 살아요. 그들이 롤 모델인 줄 알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은 돌아온 자예요.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지켜낼 노아, 다니엘, 욥 같은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반석의 집을 세운 자랍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주신이는 하나님이신 걸 아는 자예요. 취하실 리도 하나님인 걸 고백하는 자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자예요. 우리 이인숙 집사님 딸 영원히 웹툰 작가예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들어갔어요.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참 인고의 세월을 참았어. 자, 물어볼게요. 본인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혜예요? 난 믿을래. 저 말을 100% 믿을래. 자, 본인의 실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럼 본인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이 세상의 다양한 위치에서 활용하고 살던 사람들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귀한 영혼은 그 안에 하나님만 품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나 오는 세상이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형제들아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하노니라. 믿는 자들아 그냥 마당만 밟는 종교인 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믿지 말고 다 큰 성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당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니 이 말을, 이 상황을 알기 원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이야기는 출애굽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자, 역사지만 지나간 역사를 다시 바울이 끄집어다가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그 사건이 오늘날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영적 세례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상징했던 사건이 홍해였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반석에 집을 지었단 말은 누구 위에 집을 지었다고? 그리스도. 이 건물 따위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 이제는 바뀌었다니까요. 46년 지었던 300년 지었던 20년 지었던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씻음을 받고 이제 말씀이라는 재료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 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 가듯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해석자를 통하여 가이드를 통하여 풀어주는 말씀을 알아듣고 인정했을 때 여러분은 오늘 마음의 반석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기뻐합니까? 소수를 기뻐합니까? 해로 궁궐을 좋아하십니까? 마구간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에다 못 뿌려요. 어떤 씨? 말씀의 씨. 인자는 씨를 뿌리러 왔노니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씨를 지금 뿌리고 있어요. 뿌려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밭이 몇 가지요? 4가지잖아요. 길가밭, 걸작밭, 가시밭, 그리고 열매 맺는 옥토밭. 여러분 어떤 밭? 어떤 밭?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 지려고 뭐를 닦아도? 터를 닦아둡니다. 터. 텐트는 터가 그리 중요하진 않죠. 약간은 중요해. 돌베기니까. 그래 힘들진 않아. 툭 잘라내고 밀어내면 대충 텐트는 칠 수 있으나 이런 건물은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터를 밀어내고 집을 위해 세워지라고 미혹을 하잖아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따져 조심할지니라. 뭐 하래요? 어떻게 집지래요? 조심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 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어떤 날이요? 그날. 그 날이 밝힌대요. 그럼 그날은 온다 안 온다? 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날은 와요. 그날 그때에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7번째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 받으실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이 말이. 아는 자는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날이 공력, 그 믿음을 증거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노아에게는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보여주신 게 뭐였다고요? 무지개. 이제 남은 심판은 무슨 심판? 불심판밖에 없어요. 첫 번째 불은 뭡니까? 따라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누구는 죽이는 불, 누구는 살리고 익히는 불. 자, 양고기를 무엇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출애굽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날로 먹으래, 불에 구워 먹으래. 불에 구워 먹으라. 이 불이 무슨 불? 말씀의 불. 오늘 이 말씀을 문자로 보는 건 날로 먹는겨. 그러니까 날로 먹으니까 이해가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불로 익혀 먹는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다, 해석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풀어줄 때 이제 불로 먹기 좋게 익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불이고, 두 번째 불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불입니다. 불과 유황. 자, 보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그 공력을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 불, 이 말씀의 불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공력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한 자는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못하면 속하지 아니함이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곧 반석의 집을 지었다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의 구원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새 친구 불 가운데서 살아났지요.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돼야 되고, 여러분이 욥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바울이 되어져야 되고, 궁극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져야 되기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요 주님과 합한 자는 한 명이라고 한 거예요. 이심 전심. 16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함부로 다루시겠습니까? 당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시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셔야지요.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옥토 밭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깨달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인데, 반석의 집을 짐으로 그날 그때 주시는 상, 이 상은 7날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변화되어 그날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영생을 얻으시는 제가 되고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